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7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왕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듯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반해서 아하스는 성전의 모든 기구를 밖으로 꺼내어 불태우고 성전 출입을 막으면서 우상 숭배를 온 이스라엘 전역에 넓게 퍼뜨린 그러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의 인성이 포악하거나 정책적으로 실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고대의 여느 왕처럼 흥청망청 주색 잡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안위도 책임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백성의 신앙도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영역이 그저 단순히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처럼 그 다음에 가정생활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이 분리되고 구분되어지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 그러합니까? 삶의 토대가 되는 영역이고 인생 전반에 걸쳐 기준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조금 엿보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에는 사실은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 시대입니다.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든지 나아가면 패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현재 이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이라는 나라와 그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르와 맞서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다도 이 반아수르 정책에 합력하고 같이 연합하여서 움직이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때의 유다왕 아하스는 이들과 함께 했다가는 이 아수르의 형편을 보니 이건 뭐 뼈도 못 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의 그 반아수르 전선에 동참하기를 거절하고 그저 아수르의 봉신국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스스로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신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괘씸하게 여겨서 예루살렘을 치고자 내려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쪽에 붙어버리면 아수르는 북쪽으로 해서 다메섹을 먼저 치고 북왕국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유다가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치게 되니 이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샌드위치 꼴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려올 때에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즉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렸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렇게 흔들렸다.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하스는 이 말을 듣고 그 3절에 보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하스가 왜 여기를 왜 갔을까? 왜 이 장소로 가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좀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그 고지대에 있다 보니 요새로서는 아주 안성맞춤이고 딱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하수 우물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샘도 없는 물이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는 그 전쟁에 대비해서 그 수로를 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밀 수로를 통해서 물을 받기를 원했던 것인데 아하스는 이게 전쟁에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러 그 윗못 수도에 나가 본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선포하라,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가서 예언한 예언자는 이사야가 유일무이합니다.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메섹의 연합 공격은 결국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될 것이다. 즉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사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스알야숲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알야숲은 전쟁에 패한 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스알야숲이라는 그 단어를 아하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즉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고, 그것을 이사야 스알야숲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즉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사인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왕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시려고 세워가시려고 노력하고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알리고자 하셨지만 결국 아하스는 그의 길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오는 길로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16년 왕위에 머물면서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어가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까지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지켜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중단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 약속이 중단이 되면, 그 은혜의 약속이 중단될 때는 그 문제는, 귀책 사유는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리라.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는 수천 대까지 이르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알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고난에서 기쁨으로, 환난에서 평안으로 바꾸어 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내는 귀한 성빈의 권속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성빈의 권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